오늘 밤 이렇게 늦은 시간 또 마지막까지 집회를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시간에도 이 집회를 참석하게 해서 올라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데려갈 때 기쁨으로 또 힘찬 걸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내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또 이번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시고 오늘까지 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고귀한 휴가를 이 성산에 올라와서 쓰셨는데 내일 아침부터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낮에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재밌는 얘기를 해야만 그때부터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가시게 됐어요.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가시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다 보면 앞자리는 의자가 넓어요. 돈을 많이 내는 자리잖아요. 국내선도 보통 이제 프레스티지 석이 있죠. 근데 할머니는 원래 싼 표니까 저 뒤로 가셔야 돼. 근데 비행기를 타 보니까 앞에는 별로 사람이 안 앉아 있고 뒤는 다 사람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 할머니가 빈자리인 줄 알고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할머니 이 자리는 할머니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뒤로 가셔야 돼요. 할머니가 얼마나 고집이신지 비어 있는데 그냥 앉아 가자고. 스튜어디스가 와서 몇 번 부탁을 해도 할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기 자리로 안 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사무장, 노련한 사무장이 오더니 할머니 지금 부산 가는 할머니신데 사무장이 할머니 기어다가 대고 뭐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얼른 자기 보따리 들고 저 뒤에 자기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사무장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할머니 이 앞자리는 광주 가는 자리예요 그랬어요. 아직 계시가 오지 않아가지고 웃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는데 자기 부인하고 선서를 하면서 나는 평생 당신 한 사람하고 살지 결코 나는 바람 피우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녀가지고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바람 피우면 나한테 날벼락을 때려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고 시키지도 않은 기도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뭐 한참 후에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내심 자기가 초신자 때 소원 기도한 게 있어가지고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 날벼락 때리는 건 아닌가. 그래서 뭐 긴장하고 며칠을 살아도 뭐 벼락이 안 때려지는 거예요. 괜찮은가 보다 하고 또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또 뭐 하나님이 날벼락을 안 때리시는 거예요.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바람 피우면서 한 3년 지난 후에 어느 날 배를 타고 건너는데 갑자기 막 그냥 돌풍이 불면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 날벼락을 때리시나? 아니지. 그래도 이렇게 이 배 수백 명이 탔는데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수백 명 같이 죽일 수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임마, 너 같은 놈 기다리느라고 내가 3년 참았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 같이 하겠습니다. 어두워도 힘차게 걸어가자. 어차피 제가 옷을 벗을 거니까 미리 벗고 하겠습니다. 요즘 비행기 추락 사고가 참 많죠. 비행기 기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어두운 저녁 시간 짙은 안개 속에서 비행기가 착륙할 때입니다. 기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면 위에 안개가 짙게 깔려 있을 때 도대체 앞에 무엇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전자 시스템에 계기판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 비행기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뒤집어서 가고 있는지조차도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안개 낀 수면 위를 착륙하고 있는 조종사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야 됩니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가리켜서 소위 산불시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불안, 불평, 그리고 불확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에 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할 뿐이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사면초가 진퇴유곡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야곱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야곱, 자기가 선택한 현실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는 지금 상황이죠.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받고 싶어서 언제나 형 에서와 시샘과 질투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건강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서 어쩌면 내가 오래 살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내가 마지막 유언적인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야곱은 자기를 속여서 완전히 형으로 둔갑해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권의 축복을 속여서 받게 됩니다. 평생 동안 동생 야곱한테 여러 차례 속아왔던 에서 장자권의 축복을 동생 야곱의 꼬드기에 넘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팔기도 하고 여러 차례 이 약삭빠른 야곱 동생한테 속았던 에서가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을 죽일 것 같은 그러한 살기가 돋았습니다. 야곱도 형 에서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냥 대충 넘어갔지만은 이번만큼은 형이 그만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엄마도 이것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소스락 몇 개를 싸주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8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외갓집으로 피신 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참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이 마지막 밤인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긴 본문을 선택했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 그러나 저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시절 교장 선생님께서 아침 조회 시간에 내가 간단하게 몇 마디 하겠다. 그 말을 누가 과연 믿던가요? 야곱은 형을 속인 죗값으로 자그마치 800km나 되는 멀고도 먼 외갓집 라반 외삼촌에게 피신가야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상 야곱은 엄마를 따라서 외삼촌 집에 외갓집에 여러 차례 다녀봤었습니다마는 외삼촌 라반의 성격이 어떤지를 야곱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외갓집에 도망간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된 거 아니고 라반 외삼촌이 그냥 먹여줄 리가 없고 틀림없이 나보다도 더 영악한 외삼촌 나를 머슴 부려먹듯이 부려먹을 텐데 그렇다고 형 옆에 있다가는 언젠가 형한테 죽을 것이 뻔하고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야곱은 사흘 동안 단숨에 한밤도 자지 못하고 자그마치 오늘 본문의 모든 거리를 계산해 볼 때 최소한 100km 정도를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급히 싸준 도시락도 얘는 다 먹었습니다. 한 사흘길을 쏜살같이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그 사막길, 광야길, 황량한 들판 야곱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기운도 다 빠졌습니다. 배도 고픕니다. 탈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어쩌면 아마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 시간에 야곱 한 100km 정도 자기 집에서 도망쳐 나오고 앞으로 가야 할 길 아직도 700km나 남아있는 외갓집. 그러나 그 외갓집에 간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어머니 품으로 친구들이 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형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간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황량하고 쓸쓸하고 적막한 들판에서 어쩌면 야곱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불렀던 이런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하니 없네. 내 동무 어디 두고 나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외롭기 하니 없네. 이번 주일날 아까 칭찬받으신 시온성가대가 주일날 특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이제는 탈진했습니다. 지쳤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피로가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보니까 돌을 베게 하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에 취해서 한잠을 자다가 신비로운 꿈을 꾸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생생한 스토리이죠. 희한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앞날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사다리 환상의 메시지, 사다리의 꿈이죠. 야곱이 깊은 그 잠에 취해서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꾸었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꿈이었기 때문에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 야곱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것은 내가 그냥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래서 내가 뚜렷하게 보았다. 선명하게 보았다. 생생하게 보았다.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밤 이 자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마지막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사다리 환상과 같은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내가 보았다 세 차례 걸쳐서 오늘 선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낮잠 자다가 잠시 꿨던 어떤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들판에서 적막하게 혼자서 외롭고 처절하게 번아웃되며 탈진된 상태에서 잠에 취해있는 상태에서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무나 선명한 사다리 환상을 통하여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놀라운 사다리 환상의 비전의 꿈을 나는 선명하게 보았다고 세 차례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집회 마지막 밤에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이 사다리의 환상,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십자가 은혜의 환상과 비전을 보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미래, 세상은 두렵다고 합니다. 불안하다고 합니다.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라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앞날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외삼촌 집에 가서 어떤 고생을 하며 어떤 환난을 당하며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어떤 사기를 당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그분이 주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현실이 어두워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비전과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예요. 인생은 때때로 어두운 터널의 과정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이 아무리 어두워도 반드시 터널을 통과하면 새로운 빛의 대로가 내 인생의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그다음 뭐예요? 빛 되신 주 초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그 다음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어떻게 해요?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어떻게 해요?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지만은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 내 인생의 미래는 세상 사람들처럼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앞길을 펼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이 산상수련회 집회의 마지막 날 밤을 통해서 내 인생의 미래에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하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그날 밤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아련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형에서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외삼촌 집에 간다고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사다리 환상의 비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오늘 밤 우리가 봐야 될 이 창세기 이 메시지의 사다리 환상에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야곱의 사면초가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절망이죠. 절망이요.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도, 만나고 싶은 엄마도, 같이 어울리고 싶은 친구들도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다 단절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날 밤 야곱에게 3차례 걸쳐서 이 사다리의 환상을 통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통해서 야곱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십니까? 세상 관계, 인간 관계 모든 거 다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늘의 사닥다리,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문을 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미래 영광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얼마나 조기 은퇴가 많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서구 사회는 얼마나 일들을 해도 장수 일을 합니다. 서구 사회는 명퇴라는 것도 특별히 정년퇴직이라는 게 없잖아요. 작년에 신문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LA 지역에 어떤 남자분이 우체국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103세에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103세. 자기가 하겠다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젊은 시절에 직장에서 해고되고 그만두고, 우리 많은 남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을 그만뒀을 때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도 직원들이, 또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잘 받아줍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쯤 지나면 전화하면 피하고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뭘 부탁할까 봐서. 그래서 우리 남자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도 주류파가 있잖아요. 주류파. 아직도 술 마시는 분들. 예수님 교회를 나와도 주님파가 있고 주류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늘 실감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술 친구는 절대 친구가 아니더라고.
그때뿐이지. 직장 생활할 때, 같이 회식할 때, 같이 뭐 비즈니스 영업하고 거래할 때 그때뿐이지. 딱 회사 나와서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전화해도 이제는 바쁘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직원 시켜서 외출했다 그러고. 그게 인간관계.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인맥이 막힐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투덜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간다고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이런 인생의 진퇴양난 사면초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방은 막혔어도 위는 열려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막힐 수 있습니다. 자금줄이 막힐 수 있습니다. 관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진로의 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취직도 막힐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은 진퇴양난에 놓일 수 있지만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기본이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전제가 달라요. 사람들은 다 앞길이 막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는 열려 있어. 이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완전히 종살이하고 머슴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얼마나 파란만장한 한많은 인생을 살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지 않냐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가지고 이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는데, 우리 자식들이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점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자식들 신앙으로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는 율법, 이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제대로 교육하도록 해야 되겠다. 성경은 없지만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만들게 된 게 탈무드라는 교훈집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 모이면 이제 회당이 생기면서 그게 랍비가 있게 되는 거예요. 랍비가 그날도 이제 여러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적인 잠언, 신앙적인 교훈을 만들어내려면 깊은 묵상을 하기 위해서 들판에 나가서 묵상을 하는데, 들판에 소떼가 있는데 소떼도 다 울타리 쳐가지고 소가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 신세나 우리가 바벨론의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갇혀 사는 신세나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소를 보니까 사방으로 울타리가 쳐져서 나오지는 못하는데 소도 하늘을 향해서 음메 하는 거예요. 여기서 랍비가 깨달았어요. 야, 소가 사방은 막혔어도 소도 하늘을 향해서 읊조릴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 평범한 말이지만 탈무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방은 막혔어도 위는 열려 있구나.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다리 환상이 무엇입니까? 야곱아, 너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사방 막힌 것 같지만 하늘은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축복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뭐라고 말씀하시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일이 신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방 두리번거리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뭐 사면초가라고 진퇴양난이라고 어렵다고 취직이 막혔다고 진로가 지금 이렇게 안 풀린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라. 왜요? 주님은 보라, 이거 볼지어다, 비홀, 보라, 내가 네 앞에는 열린 문을 두었으니 환경이 막지 못할 것이라, 질병이 막지 못할 것이라, 너의 자녀들의 성적이 너의 자녀들의 앞에 미래를 막지 않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갈 때 날마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앞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신나. 오늘 사다리 환상의 첫 번째 메시지, 사방은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의 미래 지평을 열어주셨듯이
오늘 우리 앞길도 계속해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듣겠습니다. 내 인생은 열려있다. 열려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막힌 인생에서 뚫린 인생으로, 묶인 인생에서 풀린 인생으로, 썰물 인생에서 밀물 인생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퇴보가 진보로, 후진에서 전진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어리신나요? 여러분, 이번 집회를 마치고 여러분 내일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혹시 내 남편 이제 여기서 사업이 끝나는 거 아닌가? 우리 애들 이제는 진로가 더 이상 아무것도 여망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여기서 그대로 내 인생 주저앉는 거 아닌가? 주님의 이 환상, 사다리 환상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녁 먹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오늘 저녁에 사다리를 여기다 하나 갖다 놨어야 되는데, 사다리를 갖다 놓고 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요. 사다리 갖다 놓고 천사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어떤 사건도, 어떤 경제적인 한파도 우리 앞길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도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옳지 않은 말이지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 최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고 우리 목사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로서 선교학자로서 얼마나 모든 것들을 다 총론적으로 다 정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교회도 다 주님의 교회이지만 어떤 교회는 병든 교회가 있죠. 그런 교회들은 이상하게 기도가 응답이 별로 없어요. 기적도 별로 없고. 근데 어떤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같은 교회는 초신자도 나오기만 하면 방언도 터지고 기도가 열리고 응답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그래서 전도도 잘 되고 할렐루야, 성도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앞길, 내 남편의 직장, 내 남편의 사업 열려있다. 우리 가족 구원, 우리 식구들의 전도, 우리들의 기도 응답 열려있다. 할렐루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열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자매가 결혼을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꼭 남자친구 붙여주십시오. 저도 좋은 형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원까지 와서 기도하는데 중앙기도의 기도는 아니었어요. 다른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또 믿음 좋은 자매니까 또 믿음 좋은 신랑 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이 기도원 원목 목사님을 만나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결혼을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하면 되느냐고, 맨날 나한테 남자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한테 좋은 형제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폭넓게 기도하랬더니 자매가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좋은 사윗감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응답되었대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 자로서 늘 신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미래, 내 자녀들 낳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모든 삶의 정석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 인생 결코 막히거나 다치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 여러분들 읽었지만 야곱은 들판에서 혼자입니다.
혼자예요. 고독한 소년, 외로운 참새같이 정처 없는 나그네, 엄마 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친구 관계도 다 끊어졌습니다. 지금 같으면 무슨 이메일도 있고 카톡도 있고 문자 메시지도 있지만 그 옛날에 지금 벌써 집에서 달려온 거리가 100km나 걸어왔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외삼촌 집에 간다고 해서 누가 반겨준다는 보장도 없어.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우리 잘 알잖아요.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처절하게 혼자서 외로운 신세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다리 환상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15절을 보시죠.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혼자인 외톨이가 된,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된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하십시다.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 야곱은 지금 너무너무 처량하잖아요. 아까도 잠시 생각했지만은 야곱이 뉘엿뉘엿 지고 있는 해를 바라보면서 해는 져서 어두운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혼자서 외롭고 고독하게 지금 그 돌베개 허구서나 들판에서 덮는 이불 하나도 없이 그냥 처량하게 허기진 배로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따라다니며 지켜줄 것이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는 적이 없을 것이다. 야곱의 감개물 향한 확신.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꿈에서 일어나 보니까 이건 그냥 꿈이 아니라 너무나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여기 황량한 들판, 적막한 광야, 사막, 아무도 없는데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자기가 지잖아요. 베델이라고. 베델이라고. 원래 동네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야곱은 내가 들판에 와도 사막에 와도 이 적막한 아무것도 없는 한지에 와도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나를 따라오셔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은 거예요.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 밤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 미래 힘차게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아주 오래됐어요. 한 15, 16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미국에서 부흥회를 하고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니까 그때 이제 막 이 무선 전화기가 막 이제 모토로라를 중심해서 획기적으로 나올 때인데 이 모토로라에서 고속도로 옆에다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이 무선 전화기는 어디 가든지 잘 터진다 하는 것을 영어로 Where you go, 당신이 어디 가든지 There we are, 당신이 어디 가든지 우리 전화기는 잘 터진다. Where you go, 네가 어디 가든지 There we are, 우리 회사 건 잘 터진다. 저는 그런 문장을 보면요, 제가 뜯어 고쳐버려요. 제가 어떻게 고쳤냐면 Where you go, 네가 어디 가든지 There he is,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야. 야곱아, 너 걱정하지 마. 외삼촌 집에 가서 너 사기는 당할 거야. 왜냐하면 네가 하도 형 속였으니까 너도 좀 속아봐야지. 은혜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대가가 좀 필요해. 피 흘림이 있어야 돼. 땀 흘림이 있어야 돼. 야곱, 너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도 많이 해갖고 외삼촌이 너 끊임없이 속여 먹을 거야. 그러나
아무리 외삼촌이 너 속여 먹으려고 해도 여전히 나는 너하고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든든하게 믿자. 우리 자녀들 군대 보내고요, 요즘 뭐 여러 가지 군대에서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정말 생생한 얘기할게요. 우리 최 목사님께서 우리 소리아 선교 이사장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섬겨주시고 우리 한국 선교 역사에 참 훌륭한 정말 수훈자이시고 기여자세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에게 한번 박수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구소련 시절 천혜장막 때부터 공산권 선교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제가 구소련 지역을 다녔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는요, 여기서 가까운 저 블라디보스톡이나 저 극동지역 하바rovsk 직접 못 갔어요. 여기서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11시간 비행기 타고 블라디보스톡 하바rovsk까지 갔어요. 참 대단했어요. 배고파가지고 우리가 다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 겨드랑이에다 끼고 밤에는 베개 삼고 자고 아침에 조금씩 뜯어먹는 빵, 그 빵 하나 살려고 저도 막 대여섯 시간씩 해먹어 돌아다. 러시아 말 하나도 못해도 그냥 러시아를 종횡무진 구소련을 다녔어요. 러시아 말 못해도 괜찮아요. 왜? 러시아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만 잘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도스토예프스키, 뭐 차이콥스키, 베트로 파블로스키, 유즈노 살리니스키, 뭐 까레이스키, 루스키, 이누무스키, 저누무스키, 그누무스키 그것만 잘하면 돼.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 목사님 뭐 이제 저 다시 안 봐도 괜찮으니까 러시아 말 잘하는 거 있어요. 또 하나 있어, 시발로모스키. 저는 절대 욕을 안 했어요. 러시아 말이지. 러시아 사람 루스키, 우리 한국 사람은 까레이스키 다 그러잖아요. 다 스키예요 그냥. 그런데 드디어 우리 한국교회가 최초로 우리 소련 선교 역사상 사할린에다가 예배당을 세우게 됐어요. 소련 역사상 우리 소련 선교회가 참 대단한 이 역사의 긍재와 자부심을 갖고 사할린 땅에 최초로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련 선교회를 그 대표해서 심부름을 가는데 우리 교회도 헌금을 해가지고 얼마나 참 그때는 이제 전화기도 없고 전화기도 구소련 지역에 옛날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동네 하나에 전화 한 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사할린 지역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맨날 몇 시 비행기로 가니까 공항으로 마중 나오십시오 하고 그 동네 이제 고려인 이제 이장이죠. 이장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분이 그만 그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전달을 안 했던가 봐요. 살린 공항에 갔더니 아무도 안 나와 있어. 한 2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데, 근데 어떤 또 신사한 분은 고려인인데 그분은 또 한국서 비즈니스 하려고 사업하러 오기로 한 분이 안 나와가지고 이분은 또 혹시나 하고 비행기에서 마지막에 내리려나 하고 한 또 2시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나는 마중 나와야 될 목사님이 안 나오고 그분은 한국에서 사업해야 되는 사람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를 살린 시내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처음은 아니지만 소련을 그래도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요 가게 되는데 예의 격식을 차리고 이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양복 입고 정장하고 007 가방에다가 그 당시 돈 3만 달러 현찰 탁 넣어가지고 가니 이건 마피아한테 나 잡아가시오. 구소련 시대 마피아는 얼마나 실력과 능력이 있냐면 경찰이 해결해 주는 거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 마피아한테 부탁하면 24시간 내로 다 끝납니다. 아침에 그 돈 가방을 들고 정장하고 교회를 찾아가려고 탁 길을 나왔죠. 허름한 어디 여관에서 하루 자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무법천지였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마피아가 이건 완전히 내가 밥이죠. 더군다나 한국에서 보니까 꺼정한 놈이 하나 왔는데 양복 입고 007 가방 들은 거 보니까 저 속에 돈이 있다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네 명에서 승용차 문 4쪽을 다 열어놓고 나를 포위하더라고요. 나를 포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차에다 밀어 넣고 납치해서 어디 가서 뭐 죽이든지 때리든지 하고 가방 들고 가버리면 저는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아주 위기 상황 때는 결코 이렇게 당황하지 않는 심차간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가더라도 특공대를 갔어요. 특전사, 공수특전사. 특공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에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특공대가 특별히 공부는 못하고 대가리만 큰 놈들이 가는 부대였어요. 그런데 제가 간 후부터 부대가 달라졌어요. 특공대가 뭐냐면 특별히 공부도 잘하고 대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는 부대. 비웃으면 건강이 안 좋습니다. 4명의 젊은이가 나를 딱 포위해가지고 승용차 문 4쪽 열어놓고 서서히 포위를 좁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충청도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그 도로가 4차선 도로였는데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주일날 아침은 차가 한 시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차가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차가 그렇게 많아지니까 제가 주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데 주께서 건너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007 가방을 들고 차가 그렇게 쏜살같이 가는데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건너가니까 4명의 마피아가 차 때문에 나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멀쩡히 저쪽에서 보고 있어요. 차가 워낙 쌩쌩 달려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건너왔는지 모르죠. 제가 오니까 아마 주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하셨겠죠. 내가 딱 건너가지고 보니까 4명이 어이없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차 한 대가 내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딱 서더니 혹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세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빨리 타세요. 이건 정말 영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목사님 빨리 타세요. 제대로는요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마피아예요. 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차를 타면서 창문 열고 그 마피아 4명한테 손을 흔들어 줬어요. 딱 내가 무슨 저 사열단 대장처럼 쫙 흔들어 주니까 멍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 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25, 6년 동안 구소련 지역 종횡무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피아가 두렵지 않아요. 한밤중에도 뭐 그 골목길에서도 이 마피아들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지금 집에 가면 더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여가 변화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 일찍 가면 아직 기운이 남아 있어가지고 은혜 받아놓고 또 텔레비전 튼다고. 그러니까 좀 늦게 가야 졸려가지고 그대로 자야 은혜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1960년대 한국에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근데 한국에 부흥회하는 사이에 그 딸이 교통사고를 났다고 전보가 온 거예요. 얼마나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지 18 먹은 이 아주 예쁜 금발의 아가씨, 자기 딸이 이 허벅지까지 뼈가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아주 큰 세게 달리는 오토바이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급히 부흥회를 마치고 미국에 가보니까 자기 딸이 다리를 절단해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죠. 목사님이 때로는
하나님께 항변을 해서, 하나님, 내가 어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내가 한국까지, 그 멀고 먼 어려운 가난한 한국까지 부흥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내 딸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잘라요. 그런 낙심 상태에서 그래도 목회는 해야 되니까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목사님 가족을 여름 휴가를 보내드렸어요. 좀 머리도 식히고 마음도 위로를 받고 쉬었다 오라고. 그래서 그냥 태평양 앞에 크루즈라고 하는 이 배 타고 여행하는 걸 하게 됩니다. 2박 3일째를 하게 되는데, 이제 배를 타고 크루즈를 하면 저녁 시간에는 그 승객들이 다 갑판에 올라가지고 이제 뭐 옛날에는 별 시설이 없으니까 같이 놀고 게임하고 가족 소개하고 레크레이션 시간 갖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내 발바닥, 네 발바닥, 개 발바닥, 그래. 사치기 섭부부하면서. 그 이제 그 뭐 아주 큰 배도 아니니까 수십 명 승객들이 배 갑판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다 가족들이 휴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소개하면서 얘는 뭐 내 딸이고 뭐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고, 얘는 아들이고 뭐 몇 살이고 주특기가 뭐고, 그다음에 자기 가족별로 이제 노래라든지 장기 자랑을 하든지 아주 분위기가 흥겹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목사님 가족 차례가 된 거예요. 가족들이 일어나서 나오는데 딸 하나가 아주 얼굴도 예쁘고 금발인데 다리를 뒤뚱뒤뚱 클러치를 짚고 뒤뚱뒤뚱 나오니까 흥겨운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주 즐거운 휴가를 오고 여행을 와가지고 아주 신나는 분위기인데 자기 가족 때문에 영 분위기가 이렇게 깨지는 상태잖아요. 그때 역시 목사의 딸이 달라요. 우리 딸도 보면 다르거든요. 네. 이 딸 캐롤이 갑자기 승객들을 압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통사고로 이 허벅지까지 뼈가 다 파스라져서 다리를 잘랐습니다. 제 밑에 부분은 의족, 옛날 말로 고무다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걷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절룩거리며 걸을 수도 있고,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도 있고, 클러치를 하고 걸을 수도 있고, 인생은 내가 어떻게 걷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냐보다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참 좋은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18 먹은 캐럴이라는 딸이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갑판 위에서 모두가 갑작스럽게 숙연해진 상태에서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송 분명하다. 같이 할까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쟁거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날 밤 그 갑판에 있던 모든 승객들은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인생은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내 인생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면 초가에서도
어떤 암담한 현실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날 밤 자기가 가장 먼저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미국의 목사님한테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나는 내 딸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치유와 전환점을 맞이했다. 한 번 더 반복해드리고 싶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야곱처럼 들판으로 가든지 황량한 사막으로 가든지 어떤 한지로 외주로 가든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저 지방으로 발령받을 수도 있고 어려운 부서로 한지 같은 부서로 발령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해외 나가든지 군대 나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이 사다리 환상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사다리 환상의 메시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꿈을 갖게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치고 할게요. 야곱이 왜 그처럼 형을 속여야 됐습니까? 장자권의 축복 때문에. 야곱은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 그는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가 쌍둥이를 뵀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뱃속에서 자기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형이 먼저 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형이 먼저 나가면 형이 장자가 되면 자기는 평생 그 장자권의 축복을 못 받으니까 형 나갈 때 형 발꿈치를 잡고 안 놔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힘들었겠어요. 애 하나 낳는 것도 힘드는데 둘을 낳아야 되는데 또 이 둘째가 형 발목까지 잡고 안 놔주니까. 그래서 엄마가 하도 그냥 애쓰고 용쓰니까 이 야곱이 좀 미안해서 형을 놔줬던 것 같아. 그렇지만 태어나가지고도 계속해서 쌍둥이라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쌍둥이 정말 억울하잖아요. 뭐 몇 분 차이에 한두 시간 차이 때문에 평생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언니고 하나는 동생이고 하나는 장자고 하나는 차자고 그렇잖아요. 야곱은 이게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여차하면 형하고 딜을 하잖아요. 형 내가 팥죽 줄게. 형 장자권 팔어.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될 것 같으니까 이삭이 조금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늦게 난 자식이잖아요. 100세에 나가지고 너무 귀엽게 크다 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사람이 착하긴 한데 의지가 약해가지고요. 이삭이 보면요 아직 죽을 날이 멀었는데도 여차하면 나 죽을 것 같다고 자주 그렇게 유언을 해요. 참 재밌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보면요, 우리 할아버지도 93세까지 사셨는데 60세부터 여차하면 가족들 모아놓고 유언했어. 근데 유언할 때마다 주는 것이 항상 달라. 야곱이 이때는 급하게 생각돼가지고 진짜 아버지 돌아가시면 끝나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형을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좋았지만 여하튼 방법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한 가지 본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식이에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있고 이렇게 우리 한국중앙교회처럼 어떤 교회가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기도도 주님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훨씬 더 훌륭했어요. 기도원 가면 소나무를 한번 막 흔들고 소나무를 뿌리를 뽑기라도 하고, 저도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원 부지런히 다니면서 한 번은 저 철원에 있는 무슨 기도원이 기도원 이름을 잊어버렸네. 예? 예수원? 여하튼 막 이렇게
여자 목사님들도 계시고 한탄강에 있는 대한수도원 거기 가가지고 뭐 그 기도별에 정말 세더라고요. 옛날에 그 한탄강 막 물이 줄줄 흐르는데 막 소나무 잡고 흔드는데 이 소나무가 너무 튼튼한 걸 내가 잡아버렸어. 적당한 걸 잡아야 이게 흔들리는데 너무 견고하니까 이게 끄떡도 안 해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소나무를 그냥 긁어버렸어. 그냥. 우리 형도 이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우리 형이 이제 그 장군으로 예편을 냈는데 우리 형이 사실상 이 포천에서 뭐 대대장도 하고 그 중대장도 하고 뭐 소령도 하고 그래서 이 포천대가 이렇게 자주 왔었는데 우리 형한테도 내가 이 기도를 하려고 군대 그 담요 하나를 얻었어요. 뭐 우리가 옛날 기도원 다닐 때는 담요 한 장이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담요가 막 이 담요 구멍이 나야 이게 은혜가 임한다고 옛날 조지 물러가 그러더라고요. 이 담요가 구멍 뚫려야 은혜가 난다고. 그래서 그냥 그 군대 담요 넣고 그렇게 비비는데 이 군대 담요는 찌르게 가지고 이게 구멍이 뚫어지질 않는 거예요. 옛날 우리 참 최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 임 목사님도 아까 식사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전도사 때 그 학생 하나도 없는데도 그냥 교회 맡아가지고 2년 만에 그 학생들 한 200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야성이 있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믿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갈망했어.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향 산천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대가는 치러야 되니까 머슴살이하고 고생하고 외삼촌한테 여러 가지로 사기도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너 정말 축복은 받고 싶은 거지. 너 그래서 이렇게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형도 속이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잖아요. 내가 너의 중심을 알아. 그러니까 네가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대가는 치르고 고생은 하지만 내가 네 중심을 알아니까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해 줄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까지 가보면 13절에서만 네가 그렇게도 원하는 이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반드시 네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너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간단하게 매듭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갈망하는 믿음, 사모하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릴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반드시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너무너무 신났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 상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 이제 형을 또 속여 먹었더니 결국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값으로 내 인생 여기서 마무리되는구나. 이제는 고향 산천 돌아갈 수도 없고 부모님도 생전에 다시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죽을 고생하다가 끝날 텐데 다 이제는 지나가 버렸구나. 끝장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환상을 통해서 야곱아 이 사다리 환상 봐.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안 끊어져. 그리고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야곱아 너 그렇게도 원하는 그 축복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마. 그래서 다시 너는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거야. 그대로 됐잖아. 그래서 야곱은 그날 처음에 잠들 때는 완전히 기진맥진 지쳐서 잠들었어. 허기져서 잠들었어. 완전히 그냥 넉다운 된 거예요. 번아웃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건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읽었습니다. 다 같이 29장을 펼치겠습니다. 29장 29장 1절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해석하게 이게 나타나 있지 않는데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냥 걸어갔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굉장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곱은 따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 힘찬 발걸음으로 달려갔다. 이 히브리어로 이사라는 말인데요. 이사라는 말인데, 자 저를 보시면 돼요. 이제 야곱이 어젯밤에 어떻게 잠들었어요? 완전히 녹다운 돼 가지고 완전히 퍼져버렸어요. 기운 하나도 없이 힘 하나도 없이 완전히 파김치가 되고 잠들었어요. 자,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죠. 야곱이 지금 자기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사흘 동안 겨우 100km밖에 못 왔어요. 100km. 그리고는 완전히 뻗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다리 환상을 보고 야곱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힘차게 남아있는 거리 700km를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로 이 기도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힘차게 걸어갔다. 힘차게 걸어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히브리어 단어는 이사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한국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뜻은 뭐 어떻든지 간에 우리 한국식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싸 하고 그냥 갔다. 무더운 여름 2박 3일 동안 여러분께서 이 바닥에 앉으셔서 새벽부터 밤까지 은혜 받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밤 끝까지 잘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는 사업의 현장이, 내 직장 생활이, 우리의 가정 생활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현실은 똑같을지 모르. 야곱이 걸어가는 그 광야길 사막은 바뀐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약속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비전을 품으니까 야곱은 나머지 길 700km를 힘차게 달려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기도 당하고 속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지만은 20몇 년 동안을 그는 그냥 줄기차게 7년을 하루같이 힘차게 살아감으로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믿음의 족장에 대열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성산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환경 속에서 야곱처럼 날마다 이 사다리 환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